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5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먼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왜 손을 안 씻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냐라는 것을 따지죠. 이것은 율법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지방이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 조상들로부터 병들지 말라고 지켜온 전통인 거죠. 왜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님의 전통은 따르지 않고 인간들의 전통을 강요하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삼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여기서 계명은 하느님의 나라의 전통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나 그 전통, 지켜야 되는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그 곳에 머물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규율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할 때 왜 너는 우리 아버지의 전통을 지키지 않니? 너희 전통 지키면서. 그러니까 너는 실제로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전통을 따르는 그 곳에 속해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려면 하느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 한 예로 너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또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지 않으면 사형받는다고 하면서 코르반, 이거는 부모에게 드릴 돈이 아니라 하느님께 바칠 예물입니다 라고 하면 부모님한테 이 돈을 안 드려도 된다 라는 그렇게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을 코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하느님의 법을 폐지하고 있다. 너희는 그런 짓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성경이라는 것이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몸에도 항상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암세포는 그냥 병이 들었을 때 그때만 생기는 건 줄 알았더니 이 세포들이 이제 죽을 때가 이제 새로 태어났다가 죽었다가를 반복하죠. 근데 그 세포들이 이제 죽기를 거부하고 이 몸의 전통을 거부하고 자신이 더 살려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다른 좋은 세포들을 잡아먹는 것이 이 암세포인 거죠. 그럼 이 암세포가 우리에게 보통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르겠지만 10개의 세포가 죽으면 한두 개, 두세 개가 생긴다고 해요. 그럼 그렇게 생기는 것들을 없애주는 힘이 있죠. 바로 그게 면역세포인 거죠. 이것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이제 잡아먹는 그림인데 이 면역세포가 더 우리 일반적으로 암에 안 걸리는 사람들은 면역세포가 더 큰 거죠. 너는 우리의 전통을 따라야지. 우리의 전통이라는 건 이 세포가 우리 몸에 유익한 일을 하면서 때가 되면 이제 죽어줘야 되는 게 전통이잖아요. 법이잖아요. 너희는 왜 그 법을 안 따라? 라고 하면 그 법을 따르게 만드는 그 면역 세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나 이 몸도 이제 그렇게 면역 세포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몸이 전체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병들어서. 어디나 어떤 체제나 그 체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암세포, 스파이들이 존재하죠. 제가 처음에 들어갔더니
데모를 시키더라고요. 화염병을 날르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 뭣도 모르고 나는 카톨릭 학생회가 기도하는 되는 줄 알았더니 데모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는데 막 동아리 방에 담배 연기가 그냥 가득 찬데 그 선배님 두 분이 다리를 꼬고 여자분들이 앉아가지고 신입이야? 뭐 그러면서 네 그랬대. 화염병 날라 이씨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결국에는 뭐 나오기는 했는데 근데 그때는 이 데모가 엄청 심했었죠. 근데 신기하게 언제 어디서 데모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비밀리에 전해져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막 저의 손을 막 잡고 이 손바닥에다가 뭔가를 막 쓰는 거예요. 자기 전화번호 써주는 줄 알았더니 데모 장소와 시간을 써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짜증나가지고 말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명동성당 서울역이 아니라 이제 명동성당으로 바뀌었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뭐 그렇게 써주는데 간지럽기만 했지 뭘 알아야지. 그 왜 이렇게 썼습니까? 그랬더니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스파이가. 그래서 이 학교 내에 학교 다니는 이제 학생들일 수도 있고 그 뭐 백골단 뭐흰 하이바 쓰고 그리고 이제 거기 경찰들이 이제 숨어 들어와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항상 그게 뭐가 있어요. 간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제가 고성, 간성 그쪽에서 근무를 했는데 옛날에 뭐 저도 뭐 철책이 이렇게 뚫렸어요. 이건 국가 기밀인데 여기 이런 데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빨리 꼬매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간첩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들키면 이제 뭐 사단장, 연대장 뭐 큰일 나니까 빨리 꼬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쪽 고성 그 맨 끝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은 간첩이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런 간첩들은 우리나라에 살지만 법은 어디의 전통의 법을 따르는 거야? 네, 그쪽에 북한의 전통의 법을 따르는 거죠. 이제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으면은 우리나라 체계가 무너지는 거죠.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뭐 4.3 항쟁이나 이럴 때도 다 뭐라고 그러고 그런 핑계로 다 하는 거예요. 간첩들이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다. 실제로는 아닌데도. 그러니까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독버섯, 암세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야만 스파이 제거해야만 되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죠. 미국에서도 냉전 사태 때 이제 그 핵에 관한 핵무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을 유출 그 러시아로 소련으로 유출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막 넘어가기 직전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 그 CIA인가요? FBI 이 사람이 뒤에서 그 나라 노래를 애국가를 흥얼흥얼거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발로 박자를 탁탁탁탁탁 맞추더래요. 그러니까 잽싸게 잡아가지고 했더니 그 비밀을 유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잡힌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체계가 유지될 수가 없죠. 러시아도 그렇게 무너진 거고 이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볼셰비키 혁명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뭐 러시아를 전복시켰다. 천문의 말씀 만만해 콩떡이 이 사람은 쫓겨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 사람들 안에 물론 지도부가 잘못을 한 거죠. 이 체제는 전복해야 한다라고 실제로는 막스의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을 때 도망가 있다가 이제 들어가도 되겠네? 그리고 들어와서 그냥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이 어떤 체계나 우리 몸에 퍼져 나가는 거죠. 뭐 택동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들이 따르는 전통은 중국 전통이 아닌 거죠. 막스, 레닌 뭐 이런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거죠. 북한도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드라마 보는 젊은이들을 뭐 아오지로 보냈다, 뭐 사형을 시켰다, 뭐 이런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퍼지기 시작하면 댐이 무너지듯이 작은 구멍에 댐이 무너지듯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철저히 그 암세포나 스파이나
어떤 이런 다른 전통이 스며드는 것을 철저히 막아내지 않으면은 한 체계가 무너진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가톨릭은 과연 그렇게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면역세포나 이런 것들이 잘 작용하고 있는지, 저는 현재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제가 정통이다, 뭐 아니다라는 것을 떠나서 뭐 저는 그래도 최대한 정통이려고 노력은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암세포일 수 있고 제가 암세포일 수도 있는 거죠. 교회 내에서 어떤 대립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통인 거죠. 교회 전통을 누가 따르는가에 달려 있는 거죠. 교회 전통은 재혼을 할 수가 없는 게 교회 전통이었어요. 이게 헨리 8세, 영국의 헨리 8세가 나는 결혼을 여러 번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교황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암세포다, 제거해야겠다. 그래가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성공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공회는 뭐 여성 주교도 있고 전화로 고해성사도 보고 뭐 우리 가톨릭에 하는 것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해서, 그래서 가톨릭에서 파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건데,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모님께서 그리스도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야지 어떻게 인간이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냐, 하느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될 수 있냐, 그래서 파문당했어요. 그래? 암세포.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가톨릭은 자비로운데 너무 그렇게 막 잘라내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퍼지게 되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교회의 전통에 어긋나는 것들은 쳐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인간이 하느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아주 많은 그런 분들이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이 되냐,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라,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까지 불렸는데 인간, 그리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뭐 이번 책에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이제 한 일주일 뒤면 나오겠죠. 여러분 한 권씩 다 사주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기도라고 하는 책. 아무튼 거기에서도 이게 그런 거를 인간이 하느님이 된다,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저를 암세포 보듯이 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와 있는 건데, 그리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대로 왜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리고 지옥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지옥이 어디 있냐? 지옥, 이게 전통이 뭐 지금 거의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암세포로 점령당한 느낌인 거죠.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옥 얘기를 하면은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한도 이원론자예요, 여러분. 이 요한 복음에서 하느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고 막 그래서. 근데 요즘엔 그런 얘기를 못 해요. 신기하죠? 이게 뭐가 지금 우리가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런 교회 전통적인 가르침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암세포 쳐내듯이 쳐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이거 자체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11조 내라.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오랫동안 내왔어요. 근래에 이제 11조 얘기를 안 하는 거지. 20세기 들어와서 19세기까지는 11조 얘기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15세기에 생긴 불과 몇백 년 내온, 그러니까 내가 11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개신교냐? 너 신부님 개신교 목사야?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전통을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점점점 믿음이 사라져가고 암세포들이 우리를 점령하게 된다는 거죠. 뭐 성체를 영하지 않으면은 뭐 성체, 그리고 무슨 TV 보는 거나 성체 영하는 거나 뭐 똑같지, 뭐 TV 미사하는 거나. 아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구원되는 건 그 다음인 거예요. 뭐 그 세례를 받아야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피의 세례, 열망의 세례 이런 거 하면서 또 계약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먼저 우리 가톨릭의 그 귀중한 전통을 버리면서 당연히 성체 안녕해도 돼. 성체는 구원받는데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것의 전통으로 세상에 속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전통을 버리고 있는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삼고 세속 육신 마귀 얘기하면 몰라요. 수녀님들도 모르고 신부님들도 사실 몰라요. 왜?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근데 김대원 신부님이 신자들한테 유일하게 편지 한 통 썼는데 거기에서 밤낮으로 하느님께 빌어 세속과 육신과 마귀를 대적해라. 이게 불과 뭐 150년 전, 그 전에까지 우리 교회가 사제가 신자들에게 할 마지막 한마디만 해라 라고 하면 삼고와 싸워라, 이게 교회의 전통이었어요. 지금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중세 시대에 사냐? 이게 무슨 소리야? 교회 전통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즘 신학을 따라야지. 근데 그 전통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인간의 전통으로 하느님의 전통을, 하느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다, 깨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나라에 속하지 않아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나는 결국 교회의 딸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이 교회, 그 안에서 성체성사도 일어나고 고해성사도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도록 한 이 교회가 암세포에 물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분께서 주신 선물을 사랑하는 게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이 교회 안에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어긋나는 가르침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저희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암세포들을 물찌르는 면역 세포들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